무지 속의 상극세계 강의할게요, 그러면. 이 네. 제목 자체가 무지 속의 상극이라는 얘기예요. 무지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극, 이 말은 극과 극이라는 얘기, 아주 상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아주 복받을 자가 아주 화를 받은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알았더라면 화를 안 받고 최고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을 엄청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하면, 내가 미련하고 멍청해서 모르면 받을 복은 못 받고 아주 지옥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제목이 무지 속의 상극 세계. 자,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 구약시대 때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림에 여기 있네요. 유다 나라의 남쪽 유다예요.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엄청 잘 지내고 성전 보수도 새로 하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 놓고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역대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예언을 했어요. 요시야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요시야, 네가 살아 생전에는 나라에 큰 환란이, 전쟁도 없고 아무 난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평안히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다가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고 마지막에 늙어서 이제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40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기존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는지, 원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40살에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죽음이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세상에,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 선생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육신세계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계의 최고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무지 속의 상극으로 갔던 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쪽 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지만 이 요시야 왕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이쪽에 있는 이 북한 공산당 같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나라가 가끔씩 쳐내려와서 추수철만 되면 농작물을 약탈해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은 국방력이 약해서 북한 공산당 같은 갈그미스를 무찌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갈그미스 좀 처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줘요? 들어줘야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막 소, 양 3,000마리, 3만 마리씩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요시야 왕은 엄청납니다. 우상 다 때려 부셨고. 그런 요시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국방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갈그미스를 무찌르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요쪽 여기 애굽에 느고 왕이 있었어요. 애굽 나라 대국이죠. 느고 왕. 네. 느고 왕한테 이 군사력이 빵빵한 거예요. 100만 대군이 있고 여기 군량미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느고 왕에게 계시를 했어요. 야, 느고야, 너 빨리 가서 저기 북쪽에 있는 이 갈그미스를 무찔러라. 이렇게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느고 왕은 군사를 챙겨서 막 하나님 빨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를 챙겨서 느고 왕이 지금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땅을 남유다 요시아 땅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갈그미스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유다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요시아 왕 앞에 나타났죠. 여길 네.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애굽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나? 이래갖고 요시아 왕이 갑자기 쫄아가지고 군사회의를 하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때 애굽의 느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요시아 왕한테 편지가 왔어요. 느고 왕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요시아 왕이여 나 느고 왕은 요시아 왕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애굽 바로 왕은 저기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빨리 가서 갈그미스를 무찌르라고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유다 나라 당신 요시아 땅은 조금 지나가기만 할 거다.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좀 비켜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그미스를 무찌러 간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은 그 느고 왕이 보낸 사신의 편지를 들어보고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과연 처음에는 알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요시아 왕이 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느고 왕을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어떨 것 같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느고 왕이 진짜 유다 땅을 그냥 살짝 밟고 지나가기만 할까요? 좀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장군들과 회의를 하면서 결론은 안 된다. 이거 느고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 전쟁을 안 할 것처럼 해놓고 변장을 하고 요시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요시아가 먼저 애굽 느고 왕한테 전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먼저 활을 쏘고 공격을 하니까 느고 왕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날 전쟁이 아주 격렬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 격렬한 전투 속에서 요시아 왕은 애굽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이날 요시아 왕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사하게 돼요. 후방으로 이송되고 결국 숨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요시아 왕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날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젊은 군인들도 많이 죽었죠. 사상자를 많이 냈어요. 전쟁이 이렇게 진화되고 나서 보니까 느고 왕은 군사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느고 왕은 계속 북진해서 진짜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문제예요. 요시아 왕은 원래 축복받을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아 왕이 이날 느고 왕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40살인데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에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왜 갑자기 죽음을 당해버렸냐 요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자기가 받아야 될 엄청난 무한한 복은 못 받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잖아요. 40살에.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성경 속을 풀어보면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시아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 이유가 첫 번째는 봐봐요. 요시아가 아까 갈그미스 때문에 고민이어서 갈그미스 무찔러 달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요시아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줬냐면 애굽의 군대를 이끌어와서 갈그미스를 무찌르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군대를 보낸 거를 요시아 왕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가 몰랐다는 게 이게 사건의 예,
죽음으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자기가 갈그미스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네. 하나님은 바로 왕의 군대를 보냈죠. 하나님이 네. 보냈다니까요. 요시야 왕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의 군대를 보낸 거를 요시야 왕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만약에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에 바로 왕 진짜 근데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했는데 빨리 갈그미스 무찌를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 당신은 좀 비켜달라고. 나 당신 땅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아까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고 왕 바로 애굽의 왕이 그러니까 애굽 나라는 원래 사탄을 섬기는 일월 성신, 태양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원래 애굽 왕은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요것이 좀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요시야는 바로 왕 너 원래 하나님 안 믿잖아. 너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했다고? 이러면서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완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느고 왕을 완전히 불신해 버린 거예요.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이 너한테 계시했을 리가 없어. 너 사실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지. 하면서 요시야가 전쟁을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이 느고 왕의 애굽 군대를 보냈다는 거를 몰라서 불신하고 전쟁을 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는지 요시야 왕이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을 벌려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기가 쉬워요? 알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러 보낸 사람인데 평상시에 좀 감정이 내가 저 사람이랑 안 좋아. 악감정이 있었어요. 좀 원수 감정. 언젠가는 한번 손을 봐줘야지 이런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무지하면 그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계속 불신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된다? 자 봐봐요. 하나님이 보낸 느고 왕이랑 싸우면 그거는 요시야가 하나님이랑 싸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한테 덤볐으니까 왜냐면 애굽 느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요시야 왕이 덤볐어요. 그거는 느고 왕한테 덤빈 거는 요시야가 하나님한테 덤벼서 요시야가 하나님이랑 전쟁한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한테 거역을 했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보내서 나에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불신하고 덤비면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덤비면 내 육신도 죽음은 물론이고 무슨 화를 받다 이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를 돌려봐요.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했을 때 믿음이 안 가면 모르겠으면 그럼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시야 왕은 기도의 실력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그때 옆에 살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대선지자한테 요시야 왕이 물어봤어야 돼요.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서 저 바로 왕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 받은 거 맞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달라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요시야 왕은 선지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군대 장관들하고 그냥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한 거, 인간의 방법으로. 아닙니다. 왕이시여, 절대 바로 왕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회의를 해서 하나님과 대적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가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러 온 애굽 왕이랑 전쟁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는지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일지라도 원수를 통해서도 나를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네. 자, 이제 요시야 왕이 이날 전쟁 격렬한 전투 속에서 전사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그 나라의 많은 군사들도 죽었죠. 군사들도 죽고 나라는 이제 경제도 많이 더 폐허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군사들도 죽고 군수 물자도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애굽 왕은 이제 저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올라갔었는데 애굽 왕이 병력이 딸려서 결국 갈그미스를 무찌르지 못하고 애굽 왕은 다시 돌아가요. 군사 돌이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 그림에 보면은 옆에 있는 요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을 시켜서 하나님은 이 갈그미스를 결국 없앱니다. 왜냐하면 갈그미스는 사탄 족속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애굽을 통해서 이 갈그미스를 무찌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버렸어요. 요시야 때문에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2차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다가 바벨론을 불러서 갈그미스를 전멸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남쪽까지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켜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남유다의 백성들하고 왕자들하고 전부 다 다니엘이고 이때 당시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돼요. 계속해서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장장 210년 동안이나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210년 동안 자손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는 자, 다시 잘 봐봐요.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은 잘 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고 애굽은 군사력이 아주 빵빵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아수르 이 나라는 경제 무역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해놨어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군사 대국, 신앙의 대국 유다, 경제 무역의 대국 아수르 이 세 개를 사이좋게 화목하게 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무역, 군사 이걸 최강대 지역을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시야 왕 후에 약 2000년 아니 1400년이구나. 1400년이 지나면 여기에 누가 태어날 거냐면 이 남유다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군사력, 여기 경제력, 신앙을 최고 화합하게 만드는 그 지역을 만들어서 여기에 드디어 600년 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면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요시아가 죽어버렸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요시아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남유다랑 애굽이랑 이제 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랑도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 주변 국가들이랑 아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군사, 무역 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 국가랑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 약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겨우 그런 발판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 역사,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조차 요시아가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요시아 왕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던 것 때문에 요시아는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의 요시아 왕의 죽음, 많은 군사들의 죽음, 경제력이 그냥 피폐해졌죠. 자손들은 21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빠졌죠. 또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요시아 왕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최고로 받아야 되는 복은 받지 못하고 요시아 왕은 최고 자기의 죽음부터 해서 자손 대대로 해서 영계까지 영원토록 화를 받은 왕이 돼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무지 속의 상극 세계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나? 그렇죠. 내가 기도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건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내 맘대로 인간 방식대로 막 미워하고 가서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르겠으면 목사님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나 신령한 분한테 영적인 실력이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안 물어보는 게 화예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나라에 바리새인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시기를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기를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왔는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나사렛 청년 총각 목수의 아들로 예수가 득 나타난 거예요. 애굽 바로 왕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갖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400년 동안 로마 박해를 받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이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그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너희들 자손 대대로 받아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온 것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몰라봤죠. 몰랐죠. 이 단어가 모른다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상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손 대대로 벌받았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봐봐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또 보내겠어요? 가면 또 십자가에 또 죽이려고?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메시아를 다시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유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 기도를 들어준지 모르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지구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영이 왔는데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영이 재림했다 그러니까 사명자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이게 또 무지 속의 상극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애굽왕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아 왕이 몰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유대 민족이 또 몰라서 불신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사명자를 보냈어요. 근데 또 몰라서 또 불신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다 무지 속에 상극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무지 속에 상극이 벌어지면 자기의 죽음, 자기의 경제적인 화, 자기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손들까지 200년, 2000년 계속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내주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를 딱 알고 받아들이고 절대 믿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냥 군사비 화살 하나도 쏘지 않고 갈그미스를 그냥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줬구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확실히 알고 절대 믿고 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야. 사명자를 나에게 보내셨어. 이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절대 믿고 흔들리면 안 돼요. 오도방정 떨면 망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나는 그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러면서 절대 믿음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변하면 마음이 변장하고 나가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하고 뒤에서 꿍꿍이 군사 작전 회의해서 전쟁 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냈지 절대 믿고 절대 신앙 절대 지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무지 속의 상극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무지 속의 상극 세계 여기까지 했습니다.